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친구였습니다. 친구였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 실존했던 인물이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에요.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나사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런 친구,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전갈, 이런 전보를 보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전보를 보내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의미합니다. 중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숨이 끊길 것 같다. 급하다.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옵소서. 아주 긴급한,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한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님이 시간을 끄십니다. 곧바로 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이제 지금 막 중내 만회하는 상황인데, 그런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계속 지체하십니다. 일부러 시간을 끄세요. 일부러 끄십니다. 1시간 머무신 것도 아니고 2시간 지체하신 것도 아니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더 머무르세요. 지금 있는 곳에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마침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희망이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시간이었어요. 자, 근데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가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인데요.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만 담겨 있는 게 아니지요.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속상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 서러움과 눈물이 담겨 있는 호소가 21절. 주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오빠가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거예요. 금방 오실 수 있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왜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오빠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늘은 조용합니다. 응답 없는 밤이 쌓여 하나님이 너무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서운합니다. 서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침묵이 외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숨이 멈추고 사흘까지는,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일 동안은 여러분 무덤에 그냥 두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4일째 되는 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그렇죠. 이미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나면. 3일하고 4일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3일째 아니고 나흘째 오셨어요. 나흘째. 죽은 지 나흘째.
마르다가 말합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냄새예요? 썩는 냄새죠. 더운 지방이니까 부패가 더 빠르겠죠. 여기보다. 누가 봐도 끝입니다, 여러분. 아니 시신이 썩어요. 몸이 썩어요. 끝이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는 거죠. 그때 오신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이틀 차에 오실 수도 있고 3일 차에 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4일 차에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일까요? 사람의 손과 능력이 닿지 않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지만, 그 상황에 도착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온전히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살아났다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 알고 있잖아. 사람이 죽고 숨이 멈추고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했겠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건데. 그런데 여러분, 나흘째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흘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이거는 아무도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절대 못 한다는 거죠. 무슨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흘째 오시는 거예요. 나흘째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도, 나의 삶에도 나흘째에 찾아오십니다. 나흘째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더 이상 진짜 버틸 힘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이 마지막 붙잡고 있던 그 지푸라기와도 같았던 그 연약한 희망마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나흘째거든요. 다 끝났다. 뭐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끝이다.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뭘 보여주세요? 사람에게 끝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째에 오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 이거 참 사람 잡습니다. 그렇죠?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이면 여러분 차라리 나아요. 그렇죠? 한 번 보고 안 본 사람이면은 뭐 관계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때리면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피할 수가 없어. 근데 관계의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시간이 나흘째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사라져버린 그 자리, 나흘째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포기 외에는 다른 게 없을 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능성이 끝나버리고 없는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이 모두 끝난 자리, 눈물로도 더는 버틸 수 없는 그 자리로 걸어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장도 그래요. 뭐가 그럴까요? 한때는 8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장소에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지. 800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숫자예요. 당시에는 정말 메가철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애장이. 그런데 지금은 적은 인원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은요, 우리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미 애장의 나흘이 지나버렸다.
저 교회는 나흘째 되는 교회야. 뭐 더 이상 선한 게 나올 것이 없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나흘째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던 말던 너희 교회는 나흘째야, 애장은 나흘도 넘어가지고 8일째야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그냥 받아 넘기시면 됩니다. 맞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런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야. 두고 봐,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더 이상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 세대가 끝나면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패배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애장의 교인이지만 우리 교회는 나흘째야.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흘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게 되는 겁니다. 보기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만약에 우리 애장을 보면서 저 교회는 나흘째야, 다들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주하기에 성숙한 성품,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 누가 약이 오를까요? 첫 번째는 사탄이, 마귀가 약이 오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안 좋게 봤던 그 사람들이 약이 오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뭐 누구 약 올리려고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가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흘째에도 찾아오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나흘째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나흘째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돌을 옮겨 놓아라. 돌무덤에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애장아 나오너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끝이라고 여겨지는 죽음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도 생명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큰 소리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리시지도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죽음을 향해, 모든 희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여러분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이 죽음의 권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속삭여서는 안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여러분 이 절망은요 작은 위로 한마디로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할수록, 우리가 포기할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절망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아,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삶이 너무 캄캄해서 이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너무 지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크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마음만 있다면 크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없다면 못 들어요. 아무리 큰 소리도.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무덤 밖에 서서 그냥 외치셨어요.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반응할 일도 없어요. 시체가 무슨 이런 힘이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부름에 대답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나사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나사로가 주님의 이 외치는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시체도 주님이 부르시면 듣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권세와 이런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수록, 일이 안 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1장 44절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데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수족을 배로 동였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배가 시신에게 입히는 옷이잖아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걸어서 저벅저벅 나왔다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면서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믿음을 더 쌓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강해져야 한다.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로가 한 게 뭐가 있죠? 죽은 것밖에 없어요.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죽어 있었어요.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뭘 나타낼까요? 나사로가 일어난 것은 나사로의 의지와 힘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이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 죽은 자를 깨웠고 생명의 음성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거죠. 안 놀라우신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직도 너무 아픕니다. 내 믿음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무덤 안에 가두어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께 뭘 바라는 게 없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뭐 기대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을 들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얻기 위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시다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왜 나오십니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기대하세요. 제발 좀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말씀 보시고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여러분 나사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나의 힘과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한다고 하고 여러분 결단해도요, 내가 일어날 수 없어요. 먼저 나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나의 죽은 마음을 깨우고 주저앉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자.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성수가 성분 주하기에 해도요,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체예요. 44절 전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눈만 뜬 게 아니고 저벅저벅 걸어 나와요. 근데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온몸은 수의로 또 이렇게 쌓여져 있고, 미라처럼 여러분 저벅저벅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몸이 아직 수위에 묶여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위에, 얼굴은 그대로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시신에 입히는 그 수위가 그대로 몸에 입혀져 있다는 것이지요. 손도 묶여 있고요, 발도 묶여 있고요, 얼굴마저 수건에 감겨 있었습니다. 막 쭈뼛쭈뼛,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걸어 나왔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놀랍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 나사로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살아났지만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자연스럽게 걷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해 보입니다. 또 살아났지만 수건이 얼굴을 감싸고 있어서 앞을 볼 수도 없어요. 살아났지만 아직 죽음의 흔적이 온몸에 감겨 있다는 것이지요. 온몸에. 많은 설교들이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44절 후반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났지만 묶여있기 때문이다. 부활은 일어났지만 부활의 자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활이 주는 새 생명, 그 생명의 자유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위에 묶여있고 얼굴이 수건에 감싸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버둥버둥 거리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어요, 우리? 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죠? 새 생명을 얻었다고 다 고백하시지요? 그런데 여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꽁꽁 뭔가에 묶여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고 보인다는 것이지요. 오래된 상처가 시체의 수위처럼 나를 감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꼭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또 실패의 기억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 안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면서 너무나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수건이 나사로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사로 눈이 보이지 않아요. 너듬떠듬 막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났지만. 우리에게는 죄책감이라는 수건이 우리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 얼굴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은 나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다시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앞으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는 났는데 마음껏 걸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러는 거. 살아는 났는데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런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해주라. 편안하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살아났다, 다시 숨 쉰다, 다시 눈 떴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다시 걷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났으면은 걸으라는 거예요. 뛰어가라는 거예요. 밥도 자유롭게 먹고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새 생명답게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토탈 케어예요. 눈만 뜨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야, 네가 살아났으니까 스스로 풀어버려.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 지금 좀 불편한 거 너희가 좀 풀어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등 뒤에 꽉 묶여있는 수인은 혼자 풀 수가 없어요. 자기가 풀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혼자서는 회복될 수 없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혼자서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없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 곁에는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괜찮아, 다시 걸을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의 얼굴에서 수건을 조심스럽게 걷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려움에 묶인 사람의 발을 함께 풀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애장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묶인 것을 서로가 풀어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공동체 안으로 애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애장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공동체, 다시 걷게 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함께 찬양을 부를 건데요.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부르기로.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아픔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아픔 없는 인생은 여러분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재림하시거나 내가 이 땅에서 숨이 멎고 하늘나라 가거나 그때 외에는, 그 이후 외에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네 인생에는 고통도 아픔도 없을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너는 감기도 안 걸릴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수위가 풀렸다고 해서 나사로 자신이 죽었던 기억까지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그 공포가 사라졌겠어요? 여전히 기억납니다. 나흘 동안 차가운 무덤 속에 자기가 누워 있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나면은 여러분 이 사건이 지워지겠어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기억이, 끔찍한 기억이 더 이상 나사로를 무덤 안에 붙잡아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기억하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기억은 남아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을 막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떨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는 삶이란 아픔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아픔이 더 이상, 절망이 더 이상, 두려움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억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가 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니고 이 아픔이 나의 내일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며 나는 더 이상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아파. 네 말대로 나 상처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아간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나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이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장 식구인 우리가 서로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교우 중에 이런 수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이런 수위라든가 수건에 감싸져 있다면 여러분 서로 벗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벗겨주세요. 서로 등 가려우면 서로 긁어주듯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따가 부를 찬양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잘 들어보세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여러분, 이 버텨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악착같이 견뎌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사실 무너지고요. 조금만 외로워도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놓치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고 버텨지고 있는 거예요. 버텨지고 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왜 아직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 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내며 이 자리까지 온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내가 어떻게까지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웃을 힘도 없고 앞을 볼 자신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아직 무너지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내가 넘어지면 진작에 넘어졌을 텐데 내가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근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흘째 되는 시간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 나흘째 같은 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눈물로 버텨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향해 걸어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것은 나사로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었어요.
죽어있는 시체가 무슨 결단하고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살렸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무덤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묶어두지 마세요. 우리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면 반드시 들려주세요. 들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서로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아직 수위에 묶여 있었지요. 앞을 볼 수도 없죠.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향해, 나사로의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제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정말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 완벽하지 않고 다 모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뭐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이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어쩔 수 없다.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하게 이루어야 된다. 우리 애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두려움을 함께 풀어주고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곳이 우리 애장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풀어주자. 당신 거를, 당신은 내 거를.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려고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서로 도와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이 고백은 의지를 다지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흘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 죽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신 예수님,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일어섭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오늘 묶여있던 것 하나쯤은 다 풀려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흘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더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자, 눈을 감아주세요.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장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끝난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은 오늘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무덤처럼 닫혀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오래된 두려움, 실패, 죄책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자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마음에 담으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